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분들을 통해 귀한 기도의 길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고백으로 기도하라. 고백으로 기도하라. 기도하실 때에 고백에 기초한 기도가 참 좋습니다. 오늘 두 맹인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 맹인이 외쳐서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짤막한 기도문인데요. 여기에 귀한 고백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주여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여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통치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통치자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질병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담아서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그 고백을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온 세상, 내 모든 것들,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이 들어있는데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뒷부분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구약시대 잘 아시지만 유명한 다윗왕이라고 있었죠.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성경에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는 분들이 구원자를 부를 때 이 이름으로 많이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이 고백을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분명하게 구하라. 분명하게 구하라.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맹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불러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너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그분들이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맹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두루뭉실한 게 없어요. 막연하지도 않아요. 주님 눈을 뜨고 싶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문장도 짧고 이 복문도 아니고 단문이에요. 단도직입으로 그냥 주님 눈을 뜨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분명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길 필요도 없고요. 화려한 수식어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담백하게 담아서 주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런 걸 응답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라면 들어주실 수 있다. 주님이라면 이거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분명하게 구하십시오. 분명하게. 맹인들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조금 톤을 바꾸고 싶은데요. 기도할 때에 송구함으로 구하라. 어떻게 해요? 송구함으로. 기도가 무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단도직입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꿔준 돈 받으러 왔듯이 그런 무례한 태도는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송구하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29절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바로 앞에 28절에 참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하는 구절인데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기보다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혹은 응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느냐? 주님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대목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가를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씻는 곳만은 아닙니다. 죄도 씻지만 대가를 치르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회복의 대가, 치유의 대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그 대가를 치르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몸이 상함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요 그분의 몸이 무너짐은 우리의 무너진 몸을 치유하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은 단지 그분의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재주도 뛰어나시고 능력도 귀한 분이지만은 그보다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무너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모든 응답은 그 출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구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되 송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 병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